할렐루야. 반석교회에서 주일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속에서 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털어놓으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의 목표가 뭐였느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나이에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나이를 지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저는 그때 그 제 어린 마음에 아버님이 연세가 드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내가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를 통과하면서 보니까요 너무나 일찍 너무나 젊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지만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 사람 중에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알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알고 우리 아버지 생일도 알고 우리 아버지의 여러 가지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자녀를 키우면서 한참 지나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목사 자녀니까 키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키웠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하면 착하고 신앙도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내 마음을 얼만큼 알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가 후회하지 말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끊임없이 헤아려라 생각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되 그래요. 질문을 해요. 근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알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선악과 안 먹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부터 모든 가나안 민족 사람을 전부 다 멸절을 하라 죽이라 했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요 마귀가 그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야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되 하고 물어봤던 그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그런 의문과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이라고 그래? 이거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매로 나를 징계를 한다고 해봅시다. 나를 때리시는 그 아버지의 매를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 그리고 마귀는요, 그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요 많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많이 시험 들게.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이,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어려움을 당하죠.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네가 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에 대한 지식이 욥하고 같지 않아, 틀렸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귀의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얘기 못하고 이런 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왜곡되고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을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요, 믿음의 샘플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믿음의 모델이요, 샘플이냐면요,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을 가지고 예시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요, 자기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태가 끊어진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시로 듭니다. 야고보 2장에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하나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2000년 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당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일단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게,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가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게 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마 그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마.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지금 처음에 명령할 때는 보여줄 땅이었어요. 그리고 75세 때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얘기합니다. 이 땅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하나를 배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고 샘플이지만 여러분 바울이나 야고보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다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자세히 다 안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큰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나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희미했던 것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분명해졌던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 30년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길을 한 20년 30년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상해 준다는 거 구체적으로 뭐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 길로 왔어요. 그래서 30년을 열심히 했어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 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뭔가 이해가 된 게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보상을 해줬구나. 두 가지 보상을 해줬어요. 하나가 뭐였느냐?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그 강사 일을 하면서 내가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귀었어요. 너무나 많고 귀한 목사님들을 사귀었어요. 말씀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 그 중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단연 으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 목사님들에게 강의한 그 내용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너 30년 하고 나면 너 좋은 친구 사귈 것이고 강의안이 남을 것이니까 너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을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식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입니까? 그냥 간마. 그래서 그는요 출발해서 하란도 들리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말한 그 땅이 이 땅이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 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자기 평생에 그 땅을 그는 소유하지 않아요. 후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75세 때 도착해가지고 1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도 자녀는 없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좀 펴셔야 그것을 한번 보셔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을 보이고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라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그 아는 거에 근거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굽을 징벌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갈 거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애굽을 내가 칠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이거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8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15년이 흘렀죠. 이 말씀을 듣고 1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아요. 또 60년에 15년 더하면 75세입니다.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75세에 130년을 더하면 205년. 그 205년에다가 400년을 더해야 돼요. 애굽에 400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605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반드시 알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605년 후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을 네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줄 거야 그래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605년 후에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6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90년 살아요. 90년을 더 살 건데 지금 85세 앞으로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605년, 650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605년에 네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고 650년에 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것 생각하죠. 믿음이란 뭐냐? 60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에다가 적용하라는 거예요. 6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에 적용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605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605년 후에 이야기를 하면 너 반드시 이걸 알아 하면서 그것을 지금 오늘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장차 나타날 영광 미래예요. 그것을 앞에 당기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다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란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네 자손에게 땅 주겠다고 약속해요. 이 약속을 네 삶 속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매 순간순간 오늘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605년 650년 후에 그 일어날 일을 하나님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90년 사는데 600년 후에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다는 것은요 현실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없어. 내가 천국에서 받을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네 후손에게 준다고 그래요. 네 자식에게 준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쩌면 내가 심고 내 아들이 거두고 내가 심고 내 손자가 거두는 것으로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내 당대에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 때에 가서 내 손자 때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보고자 하는 게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 지금 안 줘. 605년 후에 줄 거야. 그리고 605년 65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는데 지금 당장 안 주고 못 주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50년이 흘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때 그때는 뭐냐?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가나안 전쟁 한 가지 인간적인 측면은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나가서 그들은 믿음으로 물리쳤던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본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 이제는 가득 찬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 이겼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했다. 가득 찬 그들의 죄악을 심판했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은 뭐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저들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화하면 우리는요 유대인이 빠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교만하고,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차별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유대인이 빠진 함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름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예수가 나와서 예수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구속사적인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것을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고, 내가 받은 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라고 준 거예요. 그게 은사의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해서 저 사람이 받지 못한 복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나한테 복을 먼저 줘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흘러가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줍니다. 만약 이방인을 미워했다면 하나님께서요 기생 라합도 죽여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요. 아간에 속한 모든 사람 같이.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간이 누구냐 할 때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유대인을 사랑했다면 아간이 죽으면 안 되죠. 이방인을 미워했다면 여러분 라합이 여러분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를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를 펴면 그 오늘 본문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졌다. 그래서 얼마만큼 무슨 죄까지 졌냐면요, 그들은 동물들하고 수간을 하는 그런 죄까지 지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자와 동침하면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하고도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잇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도라고 할 때 너희는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이지만 네가 만일 가나안 땅 주민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내가 그들에게 심판했던 것처럼 네 죄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더럽힌다. 그들은 땅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땅을 더럽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땅을 더럽혔다는 게 땅에 무슨 뭐 오물을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 자체에다가 무슨 뭐 몽둥이로 땅을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땅을 더럽힌다라고 해요. 땅을 더럽힌다. 땅을 더럽힌다.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을 왜 땅이 회복이 돼야 돼요? 땅이 어떻게 해서 더러워졌어요? 오물 때문에 더러워졌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그러면 땅을 회복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땅을 회복하는 원리.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래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주민들을 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나안 땅 사람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로부터 전쟁에서 자기들이 진 것, 전쟁에서 죽은 것, 전쟁에서 져서 쫓겨난 것, 그것을 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너희도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하면 너희도 그렇게 토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나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쟁의 그 결과지만 영적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본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게 했나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편애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죄를 졌을 때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토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어떤 이해냐? 첫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심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요 절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죄라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여서까지도 여러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불가능해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는 것까지 보류하면서 750년을 참아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 너 못 줘. 왜? 아직 그들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어. 내가 심판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어. 나는 더 참을 거야. 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한테 750년 동안을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요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졌는데도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넘쳤도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넘쳤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해석합니까? 뭘 가지고 확증합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잘 됐어, 우리 딸이 잘 됐어, 내가 건강해,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넘쳤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체 나를 오래 참으사. 바울은요 자기가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줬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줬다. 우리는 보통요 내가 참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줬다. 그것도 얼마나 참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일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내가 일찍부터 내가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참아준 열매와 결과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바울은요 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큰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았다 하는 얘기는 뭐냐? 자기 의가 무너지고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게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겉으로 보면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750년 동안을 참아준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개하고 수간을 하고 여러분 짐승하고 여러분 간음을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참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는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짐승하고 수간을 하는 것까지 참아준 거예요. 750년을 참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체 오래 참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좀 죽이고 여러분 전쟁에서 멸절시키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준 하나님의 사랑, 거기까지 참아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요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래. 그 너희도 속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는다고 할 때 그냥 참는, 소극적으로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태권도 100단이, 저쪽이 1단이. 그러면 1단이 저를 때려요. 그때 내가 안 때리는 게 참는 거예요. 저쪽이 100단이, 내가 1단이, 100단이 나를 때렸어요. 그럼 1단이 내가 가가지고 참습니다. 그러면요 100단이 뭐라고 그래요? 참지 말아봐 인마 하고 또 때려요. 누가 참는 줄 아십니까? 큰 사람이 참고 센 사람이 참는 거예요. 강한 자가 참는 거예요.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요. 한 방이면 다 날려버릴 수 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100단한테 맞은 1단이 참는 겁니까? 여러분 1단이 까불고 100단한테 덤볐을 때 100단이 참는 거죠. 안 참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참아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일체 오래 참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물질로 사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체 오래 참으사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사랑이다. 이것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으시는데 어떻게 참느냐?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놈이 회개할까 봐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은요 너희도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필이면 왜 나에게 그래? 하필이면 왜 나에게 그래? 그러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은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 저 사람 부자야 나는 가난해.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했어. 그것은요 돈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부자인 그 사람이나 가난한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한다는 것은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랑을 해석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는 질병을 주십니까? 그래. 건강 가지고 노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가난합니까? 물질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랬어요. 그 속에 우리가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불공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하나님 보는 줄 아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정결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결국은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을 다 죽였습니까? 그러면요 정답이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65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간단하게 한두 가지 교훈만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했던 얘기,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김덕신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요 죄가 여기에 들어가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만약 최 목사님께 까불었어요. 그 최 목사님 참았어요. 또 까불었어요. 참았어요. 9번까지 까불었어요. 참았어요. 근데 10번째 덤볐더니 목사님 나를 박살냈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은 10번째 한 행위 때문에 내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10개가 쌓인 거예요. 10개. 근데 우리는요 그게 쌓인다는 걸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여러 가지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해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백하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징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져요. 어떤 죄를 지면 실제 하나님이 당장 그게 심판하지 않아요. 그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쌓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딱 차이는 때가 되고 어떤 분량이 되면 하나님은요 또 그 사람을 다뤄요. 사랑하니까 다뤄요.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니까 다루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 길로 해결책으로 뭘 주셨느냐? 여러분 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지은 죄를요 그때 자백하고 그때 사죄를 받고 그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쌓이질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고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 하고서나 또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쌓이지 않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주 나와야 될 이유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이유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예요. 내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찌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 느끼냐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잘 돌아갈 때, 여러분 잘 나갈 때가요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두 길로 갈라져요. 하나는 자랑하고 교만해요. 하나는 감사하고 겸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돌아갈 때 자기를 드러내든지 잘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잘 돌아갈 때가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런 때는요 여러분 숨소리 자체도 다 기도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내가 걸어가면서 여러분 한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다 기도해요. 근데 뭔가 잘 나가죠? 잘 나가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도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을 하시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그렇게 만일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참아주셨어. 바울에게 오랫동안 참아줬어. 나한테 오랫동안 참아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잘 돌아갈 때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땅이 더럽혔다, 그 다음에 땅이 토했다라는 개념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자 바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게 땅을 더럽힌 거예요. 지금 뭐 아담과 하와가 무슨 땅에다 무슨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했는데 엉겅퀴가 난 거예요. 불순종했는데 엉겅퀴가 난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요, 너희가 11조를 해라. 그 11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땅이 기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11조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이 기름져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내 아내에게 투피스를 사줬어. 그러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투피스를 사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아내에게 투피스를 사주면서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투피스는 사줬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면서 간음하면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11조도 하고 간음도 하지 않아야 순종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내에게 투피스 사줬다, 그 말은 투피스 사줬다는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했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헌신을 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각각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총칭해서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 뭐예요? 땅.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땅이 뭐냐?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것만큼 얻지를 못해. 왜? 땅에서 엉겅퀴를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어요. 왜? 땅이 기름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법칙은요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이 기름져지고, 만일 우리가 너도 더럽히면 너희도 더럽히면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좀 알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자연재해가 많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을 말세라고 그래요. 근데 인류 역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세가 두 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로 심판하기, 하나는 불로 심판하기. 물로 심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한 번의 말세가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불로 심판하기 직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에는 항상 죄가 관영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이 가나안 거민들을 토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한 것 같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땅이 우리를 토하는 어떤 행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사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인간적인 얘기들이에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전쟁, 난리, 전염병,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 처방, 성경 처방이 딱 하나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우리가 범죄에서 땅이 토하는 어떤 일일 수도,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겸손히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